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3주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고넬료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도 구약 시대에도 많은 여러 이방 종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의 편견과는 달리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이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의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이방인 사회로 번져가는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경회가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이 10장 바로 앞에 바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 사건이 이 10장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되고 특별히 부르신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열지 않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목회자였고 또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갑자기 등장시키셔서 바로 이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여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이어가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이방 선교의 시작을 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장을 그렇게 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위해 계속 사역을 했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이방 선교의 의의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후원했습니다마는 문만 열어주고 열어놓은 문으로는 사도 바울이 나아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첫 장이 열렸다면 아마도 상당 기간 교회가 좀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도로 불리움을 받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저질렀던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 그때까지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를 문제 삼고 또 그 과거 때문에 공격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 사도가 만약 이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열었다면 얼마나 진통이 심했겠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한 선교의 첫걸음을 딛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심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방인들과 함께 사귀는 곳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끔 이 문을 여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초대 교회 안에 증언하고 또한 후원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이 일을 시작하도록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억지로 그리고 망가뜨려 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과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모세를 산에다 불러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오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몸바쳐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집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부흥의 첫 번째 사경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사경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경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경회였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경험함으로 깜깜했던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들을 향한 찬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3주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이 사경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경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경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회를 인도하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 집회를 수락하고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제 호스트 역할을 했던 집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넬료가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곤충 같은 거 그리고 여러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소리를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고의 편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베드로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베드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까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온 유다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또한 땅끝에서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직역을 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든 혹은 땅끝이 되었던 간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두꺼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같은 시간에 부흥회에 참석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욥바로 내려가면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 사경회를 열어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앞서서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6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이 고넬료의 기도가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베드로가 먼저 불리움을 받아서 간절히 수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한 3시간 정도의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고넬료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어주셨고 그 기도가 마치 한 사람의 기도인 양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고령자였어요, 교회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90세 중반이 훨씬 넘으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토요일만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토요일 되면 이제 주일 앞두고 목욕을 가시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여름이 되었던 겨울이 되었던 목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는 것이 대수겠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토요일에 그 목욕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 권사님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깨끗이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는 그렇게 목욕하고 오시면 저녁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이 오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사경회를 앞두고 그 집주인인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러한 임무를 먼저 맡기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방 선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사건을 앞두고 그냥 강권적으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막 강력하게 잡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진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준비되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마치 씨가 뿌려지기 전에 그 밭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 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일방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막 확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신앙의 인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인격적이라는 것과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인격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의지, 지정의가 있어서 그것들을 움직이는 중심의 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통해 온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를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변화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각을 통해 마음으로, 마음에서 인격으로, 인격에서 삶으로 옮겨가며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의 밭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고 내 마음이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순교의 길을 따라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마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이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깊이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진 마음을 타고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인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참여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사경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밭으로 기경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영혼의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한다고 하더라도 심겨지는 말씀보다는 놓치고 흘러가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말씀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패역함과 굴곡과 거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보내고 흘려보내고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반항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준비를 통하여 무너지고 평평해지고, 그리고 딱딱했던 그 밭이 잘 기경되어져서 말씀의 싹이 잘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밭으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구석인들 안 비치는 곳이 없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늘진 구석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늘진 구석 하나하나 이 빛을 가져다 비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이 됐어요. 요즘에 정전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전 많이 됐잖아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초를 켜가지고 작은 방에, 안방에도 놓고 작은 방에도 놓고 거실에도 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밝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컴컴한 구석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해가 돋았어요. 창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집안에 촛불을 많이 켜도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면, 그리고 여전히 죄된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밭에 비추어지게 될 때 어느 구석 하나인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늘지고 구석진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혹은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서, 혹은 은혜 받는 만남과 은혜 받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총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몇 번 못 만났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모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전도회 갔다 오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든 목장이든 예배든 간에,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기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인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면 얼마나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여차해서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더 좋은 것은 찾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니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면서
이 자신의 형편을 좀 설명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아버지 돈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자초지정의 설명도 없고 물론 뭐 아버지고 아들이고 서로 믿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돈을 좀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뭐 아버지가 뭐 돈 나오는 뭐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비인격적인 기도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인격적인 기도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기계적으로 뭐도 주십시오, 뭐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사항 많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아니 맡겨놓은 것 되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인격적인 관계를 평소에 가지지도 않다가 뭐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때 불쑥 찾아가서 하나님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주셔야겠고 저것도 좀 주셔야겠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는 향기가 없다. 꽃은 피었는데 향기 없는 꽃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청구서만 하나님께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다 내야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기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시죠? 생각만 하면 너무 부끄럽고 생각만 하면 너무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염치조차도 내게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먼저 되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내 마음에 오늘 기도하러 갈 때 이거 기도해야지 나름 기도 제목을 준비해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적어 갈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고자 했던 3가지,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그거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피로만 채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내가 꼼꼼히 적어왔지만 이게 제 욕심이었네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네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풍성한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내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인격적인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깨닫는 시간도 없고 돌아보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달라는 말로만 이어진 그런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공부할 때 예습을 하고 가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를 알고 또 수업을 들을 때도 그것에 대해 잘 모르니까 손들고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잘 못 깨닫습니다. 진짜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사실 기도해보기 전에는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제목 쫙 뽑아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수고 또 새로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인격적인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고넬료 가정에 있어서 이 사경의 또 다른 특징은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사경회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초청한 열린 사경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두 모은 열린 사경회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들이 그 사경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요, 고넬료 한 사람만의 사경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고넬료 한 사람이었지만 고넬료가 데려온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고넬료만 은혜 받았던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음식 만들었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먹으면서 오늘 내가 유명한 사람 한 명 데려왔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데려왔는지, 아니면 당신 나한테 빚 갚을 거 있잖아.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그 빚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내가 그것을 정산해 줄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에게 우리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오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이러고 친척들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관직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오늘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일단 다 모여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권력 남용입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자리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오면서 기도하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아마 고넬료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와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 예, 오늘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완전히 로또 맞은 거죠. 기도한 사람의 덕을 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가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도 아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서 향락과 그리고 부유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 그 자체를 그들에게 새로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면서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집중 조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가. 이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첫 출발점이 바로 이 고넬료다. 로마 이름으로 하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되었다. 예, 유럽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 고넬료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동안 우리의 일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와 짧은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위기를, 그 사람들의 인생의 위기를 보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자기만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딱 찍어서 만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 숨겨진 뭔가가 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일을 치르실 모양이다.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되겠다. 나 혼자만 그 복을 받을 수는 없다. 나 혼자만 그 역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일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붓듯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의 문을 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집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서 이 동네 사람들, 신암동 사람들, 동구 사람들, 대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경회를 이 사람들이 모여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기도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뭔가 귀한 일을 일으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 그냥 기다리며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쳤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경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 얻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준비하신 것처럼 기도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